네, 수련회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도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수련회 기간 동안 요나서가 총 4장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서 전체를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나누고 또 내일은 요나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기도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회를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우리가 모여서는 기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첫날 기도할 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요나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저는 취미가 좀 많아요. 이것저것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깊게는 안 들어가지만 이것저것 다 건드려보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가졌던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카메라를 사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찍으면서 배우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뭘 배웠냐면 사진을 잘 찍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안에 어떤 느낌 또는 내가 담고자 하는 이야기 이런 게 뭐 담겨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 뭐 예술가들의 영역이고, 사진을 어쨌든 예쁘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도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구도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고, 또 그 구도를 잘 잡으려면 어떤 하나의 기준선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어디에다 기준을 잡고 찍느냐, 또 어떤 선에 맞춰서 찍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튜브로 가끔 뭘 보냐면요, 그 타일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타일 작업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로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타일을 공구리 쳐서 막 붙이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멍하니 보게 돼요. 와, 신기하다. 근데 그 작업하는 걸 보면 기준선이 있어요. 실로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타일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일이 아주 정확하게 딱 선을 맞춰서 수평에 맞춰서 수직에 맞춰서 완벽하게 타일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데도 기준선이 되게 중요하고요. 타일을 붙이는데도 기준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선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또 혹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또는 틀리고 맞음의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기준들이에요. 객관적인 기준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기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마다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왔던 환경, 또 각자가 살아온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름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진이나 타일처럼 객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겠죠. 왜죠? 개개인이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개개인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개개인이 살아왔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기준은 있지만 누구나 그것이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도덕적인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관계가 좋은가,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남들과 친밀해지려고 하는가, 그것에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람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딪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의 기준은 왜 능력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의 기준은 왜 관계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관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갈 때, 신대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아직 학교에 가기 전에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다 나처럼 소명을 받고 온 사람들일 테니 다 되게 천사 같을 거야. 굉장히 다 이제 사역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다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천사 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그 기대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실망도 그런 실망이 없었죠. 어찌나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들이 많던지, 와,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 어떻게 신학교 왔지?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사역을 한다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저 사람은 사역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진짜 말도 안 돼.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대원 3년을 지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누군가의 눈에 제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눈에 문요한이라는 사람도, 야, 쟤가 왜 신학교 왔지? 쟤가 무슨 사역자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각자가 가진 사역자로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과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이 기준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도 그 자기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눈이 높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것도 다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한 형제는 교회에서 인기가 진짜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형제가 못난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매들이 그 형제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자매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았어요.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자매가 적어도 그때 토익이 되게 유행할 때였는데 토익 적어도 800 뭐 몇십 점 이상은 맞아야 자기랑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니는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다 재수없어. 내가 너 같은 형제 왜 만나냐 이러면서. 근데 그 형제 기준은 그 토익 점수였던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요. 그 기준에 미달되면 안 만나죠. 그리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이성을 만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손이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손만 예쁘면 괜찮아. 얼굴은 뭐 어떻게 해도 손만 예쁘면 괜찮아. 근데 얼굴까지 예뻐서 참 다행이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그래요. 기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 자, 그런데 우리가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준들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기준 때문에 제대로 맺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요나를 보면요. 이 요나는요, 자기 기준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기준. 그래서 그 안에서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벗어나니까 이 견딜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나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나가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주로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땅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대부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일들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이 요나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가 다스렸을 때의 선지자였는데, 사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왕인데 열왕기 하에 여로보암 2세 때의 기록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악을 행했던 왕이에요. 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거를 막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어떤 인물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애국심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유대인 민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애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 그의 조르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없는데, 여로보암 왕이 잘하고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복시키겠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그 이유가 뭐죠? 너희의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친히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나라를 너무 사랑했죠. 그리고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청년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수산교회 청년부를 사랑한다. 이 수산교회 청년부를 앞으로 더 부흥케 할 거고 너희를 영적으로 더 뜨겁게 할 거고 너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나가 그런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사역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지. 역시 우리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유대인을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지. 선택하셨지. 그래,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니까. 그래, 역시 하나님 최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요나의 애국심, 이 요나의 민족주의적인 마음과 어긋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자기의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 택하셨지 라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보통 선지자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할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나는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거절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혹시 성경 있으신가요? 요나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한테 지금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니느웨가 어딜까요? 여기서 큰 성읍이라고 나왔는데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이 보는 시선에서 아수르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 여러분 시선에서 동쪽이 맞나요? 맞죠?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바로 여기에 있는데 어떤 나라였냐?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아수르는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에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그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선지자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라.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요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잖아요. 요나는 선지자였죠. 선지자가 아니라도 신앙이 요만큼만 있으면 우린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든지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디로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요?
다시스. 아까 이스라엘이 여기고 니느웨가 여기면 다시스는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 끝으로 가고 있어요. 당시 세계관에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시스라는 지역은 어떻게 여겼냐면요,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어요. 자신들이 갈 수 있는 세상의 가장 마지막, 세상의 끝까지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싫었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전하지 않을 건데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안 해요. 왜요? 내가 왜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요? 싫어요. 저 찾지 마세요.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싫었을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나라들을 끊임없이 침략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 또 주변의 국가들을 괴롭히는데, 한 번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냥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어린 아이고 여자고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고 학대하는 그런 나라. 정말 야만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한테 철저하게 짓밟히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인구들을요 다 뿔뿔이 강제 이주시켜버려요. 자기 고향을 떠나게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또 포로로 된 다른 민족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혼혈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유다, 남유다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에 안 가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저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야. 저들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이게 아수르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벌였어요. 그 정도로 잔인하고 그 정도로 짐승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들었던 요나는요, 자기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그 나라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지?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컸는지는 이제 그 가는 길목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요나의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요나가 가고 있는 그 배를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엄청나게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그 배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막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배가 이제 전복되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배 밑에 층에서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지금 배가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을 모를까요? 알죠? 사람들이 막 다 자기 신 부르면서 뭐 알라신이요, 뭐 무슨 뭐 바알신이요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제 어떻게든 배 무게를 줄여보려고 짐도 다 던지고 난리를 치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퍼질러 자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뭐죠? 아, 몰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분명히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막으려고 이렇게 바람이 불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 해. 이런 마음으로 배 밑에 층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배 선장이요, 와서 깨워요. 야, 요나, 얼른 일어나요. 지금 이 난리를 치는데 잠이 와요. 이러면서 깨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나는 그냥 의연하게 어떻게 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점을 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딱 뽑혀요.
요나는 확신하죠. 느낌은 있었죠. 이미 자기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뽑혔을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바로 인정해요. 맞아요. 나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죽일 순 없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막 하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요.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를 죽여요 그냥. 난 그냥 죽어도 돼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반항심이에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킬 거예요. 완전 똥꼬집에 똥꼬집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분노와 저항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까? 그래 죽여. 하나님 나 알아서 해. 나 죽여. 배째.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자신만의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틀, 내 상황과 내 경험에 의해서 내게 쌓여진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민족주의, 애국주의로 똘똘 뭉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겼을 때, 근데 그 기준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세운 기준이 얼마나 크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우린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운 기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잘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해온 삶의 경험, 자기가 정립해 놓은 그 기준들, 그것을 잘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있어도. 보통 20대에서 30대 때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20대 중후반 또 30대쯤이 되면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만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삶을 바라보는 확고한 원칙, 사람을 바라보는 확고한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상황을 대하는 기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예전에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교육부 총괄 역할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총괄 역할을 맡는데 너무 특이한 게 거기는 교육부 총괄 사역자한테 권한이 없고 교육부 담당 장로님한테 모든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계획서를 짜서 장로님한테 가서 계획을 받아야 되고 그 컨펌을 받아야 되고 장로님이 예산 집행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매주 뭘 해야 되냐면요. 부서 사역자들은요. 그 장로님한테 가서 자기네 부서가 요번 주에 몇 명이 출석했고 지난주에 비해서 얼마큼이 떨어졌고 왜 이만큼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보고해야 됐어요. 그리고 한 달마다 퍼센테이지를 내서 얼마나 줄어들고 부응했는지를 이 장로님한테 보고해야 됐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1년 전과 1년이 지난 다음에 퍼센테이지를 비교해서 만약에 10%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예산 10%를 삭감당했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혔죠. 교육부 전체 사역자로서. 아니 이게 무슨 회사도 아니고 보험회사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사역을 해야 하나?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장로님이 보험왕 출신이세요. 보험회사에서요,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한못 생명에서, 그 왜 63빌딩 건물 있는 그 생명 아시죠?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나서도 회사에서 이 장로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요, 평생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늘 실적을 보고하고, 늘 실적을 비교하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렇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교회로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교회로 들고 와서 사역자와 그 선생님들을요, 마치 보험 직원 다루듯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장로님에게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어이 문전도사, 당신 잘리고 싶어? 이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분의 기준에서는요, 이 방식이 맞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서는요, 이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숫자로, 실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모두 다 결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도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쳐낼 수 있다니까요. 신앙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우리에게 그렇게 쌓여버리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세워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기준,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그 나무를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사단이 와서 속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 하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속임에 넘어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해 주신 에덴에서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선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그 기준점을 누구에게 두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두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알아서 내가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 라는 욕구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그 마음, 우리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기준대로 너는 옳고 너는 틀려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저질렀던 원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요,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나만 자기의 기준을 고집하고 요나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 죽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들도 우리만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흔들려고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만하시죠. 하나님, 듣고 싶지 않은데요. 여기까지 하시죠. 선 넘지 마시죠.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자기의 기준으로 니느웨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저 죽어 마땅한 민족들, 저 멸망당해야 할 나라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패역하지만, 그들이 비록 너무나 완악하게 굴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그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요나야, 너가 내 이야기 좀 전해주지 않을래? 너가 가서 내 마음 좀 전해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 선 넘지 마시죠. 하나님, 기준, 제가 세운 기준하고 맞지 않아요. 차라리 죽이세요. 그렇게 바다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억지로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신 제비 뽑혔네. 나 죽기 싫어요 하는데 사람들이 억지로 요나를 바다로 끌어넣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세워놓은 그 판단하고픈 마음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질질 끌고 가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질질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억지로 죽음의 길로 끌려가면요, 살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런데요, 죄는요, 우리를 계속 꼬셔요. 그래? 그게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 그 길로 갑니다. 자발적으로 사망을, 죽음을 선택하게 해요. 죄가 익숙해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가 우리 안에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 시작하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 알아요. 내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 스스로 느껴요. 그런데요,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내버려두세요. 나 그냥 이렇게 살게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났을까요? 그냥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17절을 보시면, 오늘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요나가 그렇게 죽음을 선택할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큰 물고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아무리 크다 해도 거기서 생존할 수 있겠어. 고래라고 가정해도, 그죠? 고래 윗속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위액이 나오겠죠. 그럼 죽겠죠. 뭐 그런 과학적인 거를 막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죄로 인해서 죽음을 선택했을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망의 길로 걸어갔을 때, 죽음에 자기를 내어 던졌을 때, 그 죽음 가운데에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선지자 보내도 되잖아요. 왜 굳이 요나예요? 요나 그렇게 반항하고 하나님 싫다고 저기까지 떠나는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일 시키는데 죽어도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진짜 죽어버리겠다. 내가 지금 그 일 시키면 나 저 버스 안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 그 사람한테 일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알았어. 다른 사람 많은데 다른 사람 시키겠죠. 하나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요나예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죽어버리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요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그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두십니까? 3일 동안을 요나를 살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소문이 너무 막 나는 거예요. 와, 저분은 막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 어디 한번 표적 한번 보여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생존해서 3일 만에 나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가고 있던 그 요나를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 대신에 그 죽음에서 3일간 살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요나가 죽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함으로써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너희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너희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요, 사실 우리의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멍 때리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어딘가? 내가 죽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나서 2장을 보시면요.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다 읽을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저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를 살리시리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준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산교회 청년 여러분, 올해는 각자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모두 다 다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 어떤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쟤도 옳고 모든 것이 다 옳다, 그렇게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각자가 가진 기준이 다 존중받아야 되고 각자가 가진 기준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그것이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라도, 그 폭풍 같은 곳에 우리를 두셔서라도 어떻게 하시죠? 그 배에서 내리게 하세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배에서 우리를 내리게 하세요.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음과도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배에서 내리면 난 죽을지도 몰라. 내가 이 배에서 내리면 나는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리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요, 비로소 우리는 요나처럼 고백하게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왔던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